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고난주일 금요일에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쓴 글이죠.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요, 가족에게 외면당했고요, 사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본문 첫 시작을 생각하건대,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로기조마이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럴 것 같다는 추측,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하듯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계산하여 내린 확정된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의 장부를 두 칸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겪는 현재의 고난을 나누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적어둡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무게와 가치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의 무게가 압도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파선을 당하고 그리고 굶주렸던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 직접 계산하고 내린 결론인 것이죠.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 때 시야가 좁아집니다. 아픔이 크면요, 아픔이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의 아픔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단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단지 쉼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픔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픔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에 갇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의 고난이 마침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아픔에 갇히지 않고요, 영광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고대하는 바, 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아포카로도키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고개를 길게 빼고 발돋움하여 간절히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온 피조물이 바로 이렇게 목을 빼고 발돋움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쟁, 재난, 무너지는 가정, 혼란한 사회, 왜 세상은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한다고요?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세상이 함께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신음하고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은 여기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산의 고통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죠. 진통이 가장 강할 때 아기가 태어나기 가장 가까운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힘들어 보이는 것은 세상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탄식은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소망을 향한 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을 누가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탄식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탄식하는 이웃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전하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탄식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아파르케라고 발음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보니까요, 추수할 때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단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후에 전체의 추수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열매도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그 첫 번째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반드시 온다는 보증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며 살까요? 우리는 왜 걱정하며 살까요?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것 당연한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탄식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당하고 우리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소망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벌써 새벽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휘포모네라고 발음하는데, 휘포는 아래에서라는 뜻이고요, 모네는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자리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요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 참음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 응답이 없어도 나오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붙드는 것, 그 기다림 자체가 이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붙들고 탄식 속에서도 인내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재의 아픔에 갇히지 말고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현재의 아픔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클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고난이 깊을수록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아픔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자녀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 세상 앞에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관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고 들리지 않아도 붙드는 것이 참 소망임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녀들 안에서 친히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